오늘 제목을 유기적 신앙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와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비종교적 사람들도 전혀 관련 없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사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권 종교, 교회를 떠나 Non-Religious Spiritual Community를 구성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실론, 무실론, 하나님 있다 없다 이 담론을 넘어서 함께 모여서 명상하고 삶을 공유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실천적 공동체로 서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로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가 고수하고 있는 혹은 믿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그 노력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영성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신앙의 실천성, 영성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신앙이란 말로 돌아와서 물어보면 신앙이란 말은 그 자체만으로 부족합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삶의 핵심 가치로서 무언가를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본질이 결핍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바로 이 질문이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저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한 대답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광훈 씨, 요즘 문제를 일으킬 전광훈 씨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스스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파괴적이죠. 반공동체적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의 그 비참한 역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진 행위였습니다. 미국의 초기 정착의 역사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 그리고 레이시즘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 원인은 바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의 역사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시작되었죠.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엘 샤다이, 풍요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각각 역사적 삶의 자리에 따라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고 신앙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익히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론의 초석이 되었죠. 요한복음을 구성했던 요한 공동체, 요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예수가 신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삶의 정황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를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를 고백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찾아가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리, 그 정황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싸웠습니다. 갈릴리의 연약한 민중들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을 찾아내었고 그 뜻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정치적 권력과 시대착오적인 종교적 리더십에 대해 제도에 대해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점령한 해방 시작자 중에 한 명인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학자는 Cry of the Earth, Cry of the Poor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 해방의 역사는 오늘날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갈릴리 민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떤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살림의 해방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죠. 이 COVID-19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 전염 경로, 병리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의학적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이 COVID-19과 같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대 이후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쳐 아주 굳어져 온 인류 지상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 촉발시킨 맹목적 발전주의로 이룩된 인류 문명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유럽은 이례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중국과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폭우와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나고 있으며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1도씩 상승했고 이는 통계적 지구 온도 변화보다 100배 빠른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2050년까지 지금의 상승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종의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과 기후변화는 과학의 문제와 환경의 윤리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기독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인류 문명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들은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사를 주도해온 유럽과 북미 사회가 형성시킨 기독교적 세계관은 철저히 계급적 구조, 수직적 상하관계로 하나님, 인간, 자연의 구도를 설정해 왔습니다. 바로 이 상하 수직적 관계 구도가 자본주의적 계급 착취, 인종차별주의적 문화, 그리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근원적인 토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성의 여정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마땅히 찾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유기적 신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organic 또는 친환경적, nature friendly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농수산물 제품의 라벨에 붙여지는 명칭을 넘어서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 신념, 우리의 신앙에까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가져야 할 바로 이 유기적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신앙의 세계관이죠. 몸이라는 하나의 역동적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호 연결성이 후천적 결과가 아니라 선천적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호 연결성은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연결성 가운데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서로 깊은 연결성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깊은 상호 연결성을 신앙의 눈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인간, 자연의 이 관계성을 수직적 상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깊은 관계성, 바로 이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유기적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적 신앙의 출발과 더불어 이 신앙의 성장은 상호 책임성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 연결성은 상호 책임성을 담보로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고통받는다면
이미 우리 몸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것이죠. 이미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회복의 문제는 상호 깊은 연결성 가운데 모든 구성원이, 모든 구성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기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주의적, 어떠한 이기주의적 관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가 살아야 내가 살고, 저 창문 밖에 있는 저 꽃과 나무, 산과 강이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살림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유기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상호 깊은 연결성을 인지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고통받는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 가운데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그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유기적 신앙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살림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살림의 회복의 역사에 바로 이 유기적 신앙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